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 동일교회 교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식구들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를 여시고 응답하시고 새벽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려구나 하는 말씀처럼 새벽마다 들려주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공고한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눈 쫑긋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 새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패하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죽음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온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을 기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마에서 선포하며 그의 공포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이는 그 자식을 위하여 공포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그들하였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강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기가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에 있는 문냄을 듣고 그 일을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미 지시하신 것보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오신 우리 동영교회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어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일쯤 되면 지치신다고. 그래서 목요일부터 한 명, 두 명 새벽기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동영교회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일 때까지 자연스럽게 배일 때까지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34년 동안 새벽 제단을 지키셨다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저에게 맡기시고 오고 싶어도 못 오셨다고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전처럼 밖에서 새벽 기도를 수두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하면 몸에 이런 좋은 습관이 배일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는요. 누가 경배하는가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척받았던 구원에서 죄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동방 박사가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들을 문득 인도하던 별이 어디에 멈춰섰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멈춰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동방 박사가 그 앞에서 유향과 황금과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장 값진 귀한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왕으로 나신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피신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애굽이고요. 그 다음 어디입니까? 22절에 보면 갈릴리,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억압받는 곳에서 구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대로 아기 예수는 또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정작 기다리던 그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배척받았고요. 당신의 고향 땅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그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났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거예요. 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누굽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환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주전 8세기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이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길쭉하게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있는데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나사렛.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전에 그들이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나사렛이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 작은 이스라엘은 큰 대륙을 끼고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는 유럽이 있죠. 오른쪽에는 또 아시아가 있죠. 밑에는 또 아프리카가 있죠.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위에 있죠. 아랍이라는 큰 나라의 밑에 있죠. 아수르라는 더 큰 나라의 왼쪽에 있죠. 끼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노출되는 지역이 어디였냐?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와 나사렛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정통주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팽배해졌다는 겁니다. 순수 혈통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고통받았더니
옛적에는 손가락질을 받았더니 그런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은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고 빛이 비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나세렛은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입니다. 예수는 아기 예수 때부터 애굽을 거쳐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었고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하찮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이랍니다. 아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저 나사렛 저거 듣지도 못하는 저 그 시골 빼기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왔더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보다도 더 높은 빌딩들이 많다고. 그래서 무슨 LCT 사태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마린시티도 뭐 이렇게 이번에 막 큰 일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산이 좋은 지역입니까? 위험한 지역입니까? 영적으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애굽을 거쳐서 갈릴리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정의 길을 요셉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15절, 17절, 23절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에게 일렀으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니까 나도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시하심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낭떠러집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께서 왜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까? 구약의 호세아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이사야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저 낮고 천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우는 소리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도 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때 말씀했던 이야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 하나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지라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런 것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건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셨고, 왜 아기 예수가 갈릴리로 가셨고, 나사렛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할 때,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실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다리시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뭘까? 나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겠습니까?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높은 곳에 줄이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서민들의 아픔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셋째는요, 낮은 곳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요, 상처받아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애굽으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더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